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나 난간을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이 어떤 이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단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전과 시련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러나 낙담치 않고 좌절치 아니하면, 아니 오히려 용기를 내어 슬기롭게 헤쳐나갈 의지만 있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위기, 난간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삶의 문제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지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천재지변의 위기, 그런 위기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태산과 같은 위기들, 그런 난간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에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난간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 지사님에게는 그런 위기가 아닌가. 나는 건강한데, 그동안 건강했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건강검진 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의 도움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능히 깨끗함을 입고 나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해오셨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좌절하셨습니까? 아니면 극복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이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도전과 난간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많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 과거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분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난간을 극복해 하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영적인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역사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사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그 사이와 백성들의 거리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45.53cm, 45, 대략적으로 45cm. 그게 한 규빗이에요. 2000규빗 따지니까 약 900m. 세상들이 900m 앞에서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뒤에서 그 언약궤를 보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m 되니까 육안으로 평지면 보이겠죠. 육안으로 보이겠죠. 여러분, 이 거리는요, 백성들이 육안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 지점이었어요. 즉, 언약궤를 너희들이 주목하고 집중하여 전진해 갈 것을 하나님이 주문하신 거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여러분,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금단지가 들어있습니까? 땡정이도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십계명, 네? 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셨음을,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집중했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어. 아니,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언약궤는요,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표시로서 그런 것들을 내려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징물들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 지난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 요단강 도하 작전은요,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결정판입니다. 만약 그들의 힘으로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강을 건너다 보면 아이고, 내가 분명히 우리 아이를 내 손 꽉 잡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와 보니까 아이가 없어. 별들이 다 일어나겠죠. 막 물살에 휩쓸어 가고 막 그동안 갖고 있던 뭐 우리 전쟁통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흥남 부둣가에서 탈출한 그게 영화가 있었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인가요? 거기서 흥남 부둣가에서 북쪽에 흥남 부둣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그 영화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어떤 이들은 배에 탔어요. 그 밧줄에도 자꾸 어떻게 타는데 누구는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령인가 누가의 어떤 한 군인이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 그냥 그 미군 군함의 그 선장을 설득해가지고 거기 있는 군수 물자들, 전쟁에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을 더 태우잖아요. 그때 아마 피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들이 그 강을 건너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강을 건너다가 자칫 우리 아이를, 내가 짊어지고 온 보따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요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갑옷처럼 여겼던 부모님 유산으로 물려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만약 그들이 강을 건너면 그들은 다시금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것도 되네?
쉽게 건널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을 띄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시며 인생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한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들이 바라볼 때 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더 이상의 내 인생의 문제점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릴 때 그게 문제점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내게 100세 때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니 문제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죠.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 땔감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 신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셨어요. 한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면 한쪽에서는 그 어린 양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갖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언약궤를 그들이 바라볼 때 난간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역경, 그 역경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결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딱 계획표를 갖고 계신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느냐, 환경을 주목하고 그곳에 빠져 사느냐, 환경 너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점이겠죠. 누구를 주목하느냐. 우리 삶의 중심부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세상 것에 대해서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인생의 난간은 난간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허들 아시잖아요. 허들, 육상할 때 그 허들 뛰어넘는 것처럼 그 허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에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다면, 아니 그분의 인도하심,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비로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끝까지 바라본 그들의 신앙심이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오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진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결로 무장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결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결이란 말은 한마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그동안 내 인생의 명예가 소중했고 삶이 우선시 되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재규정 짓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자아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정할 때 내 인생에 성결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 길을 극복하는 첫 번째 원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오늘 저녁 때 약속 잡아서 식사를 할 만큼 친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관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만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십니까? 아니 매일매일 만나는 관계이신가요? 지금 여기서는 위대한 전술과 전략, 그것을 세우기에 앞서서 전쟁에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그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셨어요. 당신은 고초를 당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기도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난간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성결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 삶에 탐욕을 일으켰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전히 전능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삶의 추악한 것들, 탐욕스럽고 거짓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나쁜 습관을, 그러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 그래서 성결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깊은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7가지 사소한 습관,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7가지 사소한 습관. 첫 번째, 과거에 안주하라. 늘 과거에 머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주와 흡연을 많이 즐겨라. 세 번째, 모든 일을 내일로 미뤄라. 네 번째,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무조건 시기하라. 다섯 번째,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6번째, 행동은 하지 말고 앉아서 고민만 하라. 제가 여기다 더 한다면 고민만 주구장창 하라. 이렇게 말하죠. 7번째, 타인의 아픔 따위 신경 쓰지 마라. 자, 이와는 반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좋은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낳고, 좋은 말은 좋은 행동을 낳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습관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나쁜 습관을 가져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예레미야 22장에 보니까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이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운 거죠. 금수저이죠, 금수저.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야.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그것은 네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습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세상이 말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즉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러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2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네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통곡할 사람이 없고 너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버릴 것이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은 왕의 가문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나쁜 습관을 가졌기에 저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거룩한 습관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죠.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습관대로 그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죽음을 당할 걸 알면서도. 결국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전보다 더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이 나쁜 습관을 만드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위기 극복을 위한 3번째 원리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의 삶이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히 적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바르게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아니,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26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이 예배당에 오전이고 오후고 수예배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물론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주마다 핑계가 있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내 예배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산다면 무슨 일이 내 생각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아니 매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제거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결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는 TV겠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인터넷 게임일 수 있고요. 핸드폰일 수 있습니다. 만화, 영화, 캠핑, 스포츠, 젊은 친구들에게는 연애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성결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준행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잖아요. 교회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이 숫자가 채워진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성결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부흥입니다. 내가 부흥돼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예배가 놀랍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늘 성결의 삶을 살고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이르러 3일 동안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그것을 절대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명령을 따라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면 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선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은 발을 요단물에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물이 쌓여 산처럼. 믿고 순종할 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물론 얕은 물은 밟는 거 문제가 됐겠어요? 밟고 걸어가야 했잖아요. 이 명령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는데 갑자기 물살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한 사람이 시청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칫 그 명령 따라서 준행하다가 모두 몰살당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중에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생각. 에이, 하나님, 내 생각 다 했겠죠, 인간들.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나? 한번 살짝 뒤져봐? 한번 살짝 만져봐? 발만 살짝 그냥 담갔다 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줄 몰라.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순종하고 믿고 실행하라. 먼저 순종하고 믿으라. 그리고 나서 후에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내 실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믿는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 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능히 이 요단강을 가르칠 거야. 능히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케 하실 거야.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능히 하나님이 행하실 줄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말씀 속에 거하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해가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택 성서침례교회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들, 그것을 다시 한번 품기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믿고 순종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한 해를 마감할 때. 난간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교회의 위기고 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극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김재한 목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에 집중하십니까?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성결케 준비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요단강이 열려 대로가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한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성결의 영으로 덧입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결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거짓된 믿음들, 나약하고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하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히 우리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살아오셨나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갈팡질팡하면서 하루는 잘 살았다가 하루는 못 살았다가 하루는 주님과 동행했다가 그 다음은 넘어졌다가 그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내 삶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열심을 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제게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무엇보다도 그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져서 능히 세상과 맞서 당당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낙담치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잠시 잠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우리의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히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몸소 신앙적으로 경험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성도들 결코 방황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결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로 새롭게 채워져 가기 원하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능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2026년 한 해에도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기 뒤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때문에 승리했노라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